감사합니다. 믿음의 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요. 제일 먼저 말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말을 내가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다 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말이죠. 예수님, 주님, 주님, 주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 한 해 결산을 해보니까 결산이 미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5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또 우리 교인들이 힘껏 헌금을 했는데 미달이 됐잖아요. 쓸 곳은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뽑았더니 마태복음 6장 26절이 나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공중에 새를 봐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읽으면서 무엇을 하고 해야 돼요? 이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제 예산이 딸리면 어떡할까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여러분도 선포하세요. 나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나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이 오염되어 있어요. 말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악한 말이 많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깨끗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러운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마귀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악한 말을 세상에 뿌려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예수님은 깨끗하세요. 예수님은 정결하세요. 우리에게 깨끗한 말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러운 마귀가 세상에다가 더러운 말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배워가지고 인간이 점점 입술이 더러워진 겁니다. 조직 폭력배들 보면은 온몸에 문신을 했잖아요. 용이 막 몸을 감고 있는 문신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용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의 몸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복들은 입을 벌리면 욕하고 저주하고 이것이 큰 대단한 대장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악한 마귀가 세상에다가 이 더러운 말, 악한 말을 뿌려가지고 점점 세상이 말이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제는 그 말을 내던지고 예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하시니까 선한 말하고, 예수님이 깨끗하니까 우리가 깨끗한 입술로 깨끗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4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축복하는 자가 되라.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을지라 너는 그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세상에 왜 왔느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오염된 세상, 이 죽어가는 세상, 영혼이 죽은 세상, 그리고 더러운 세상, 저주하는 세상, 이 세상 예수님께서 왜 왔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마라. 너는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부모님이 자녀가 마음이 안 든다고 그냥 자녀들한테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진심이겠어요? 진심이 아니지. 근데 그 말, 마귀한테 뿌린 말,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욕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축복하는 자가 되라. 저주하는 대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저주의 땅을 너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라. 이 사명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칭찬해요. 그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 하면 로마 군대 장교예요. 사병이 100명 다스리는, 지도하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말이 변했어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로마 장교는요, 로마 황제한테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로마 황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변하면 다른 것도 따라와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요,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당시요, 하인들은 사람 취급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은 이 하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사람이 편안했잖아요. 당시 세상은 하인들을 종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사람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 갑질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니까 말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 하인이 중풍병 걸렸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찾아왔어요. 이게 편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하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었어요. 하인 죽으면 죽고 뭐 살면 살고 그런 거지. 뭐 너는 아프고 나는 안 아프니까 뭐 나 괜찮지, 나 놀러 가지. 그런데 하인이 아픈 것을,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전에는 상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됐다.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란 건 뭐냐? 결국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는 것이다. 말이 편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마음 편해서 종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말이 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말을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말이 오염돼 가지고 자꾸 비판한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비판하지 말라, 거기에 몇 가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비판해요. 우리를 비판해요. 나를 뒤에서 뭐라고 하고 다녀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 밉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말씀하는, 너 비판받으면 너 불불거리잖아. 그 사람도 네가 비판하면 그 사람 화나, 기분 나빠. 그 사람 너 미워해.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 그냥 눈 감고 있어 나 번쩍만쩍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충고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충고하고 비판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 뭐냐? 동기가 달라요. 비판은 뭐냐? 비판은 그냥 미워서 하는 거예요. 충고는 뭐냐? 그 사람 악져서 하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요. 비판하면 그 사람 상처받아요. 그런데 충고하면 처음에 듣기 거북할지라도 결국 그는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내 눈 속에 있는 돌은 보지 못하고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느냐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비판의 입에 달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비판거리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면은 그 사람은 티고 나는 돌멩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 보고 계속 남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먼저 너 자신을 봐라. 자, 그 사람 보니까 왜 저러지? 그 모습이 네 속에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을 봐라. 그리고 먼저 너 회개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 뭡니까? 너 자신을 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진실로 그에게 충고해서 그를 격려해서 그를 살려라. 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7장 7절에 뭐가 나오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우리가 사람들을 매일 비판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세요, 너무 죄송하지 않냐는 거예요. 먼저 내 입술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나서 뭐가 나와요? 대접하는 게 나와요. 그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것 갖고 너 행복하게 살고 또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백부장 얘기했잖아요. 백부장.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말했어요. 주님, 우리 종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또 믿음으로 말해요. 예수님, 그냥 여기서 명령만 내려주세요. 저도요, 우리 병사들이 있는데 병사들한테 앞으로 컷 그러면 100명이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컷 그럼 100명이 뒤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명령만 내려주세요. 우리 하인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생활신앙, 생활신앙. 이 백부장은요, 자기 생활 속에서 믿음을 알아요. 아, 내가 100명 군사한테, 연병장에서 100명 군사한테 앞으로 가 그러면 100명이 앞으로 간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병마에 떠나가라면 병마가 앞으로 가버린다. 떠나가버린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이 백부장은 생활 속에 믿음이 구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교회에서만 주님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가정에서도 주님이에요. 우리 하인이 병들었을 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 백부장 직장에서도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하듯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믿음이 생활 속에 들어왔어요. 그의 삶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믿음으로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먼저 입술이 변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변하고, 예수를 믿으면 생활에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뮬러, 조지 뮬러 있거든요.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다 그래요. 이제 고아의 아버지다. 그게 뭐냐면 그 뮬러 시대, 뭐 1800년대, 뭐 그때는 뭐 고아 뭐 관심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또 뮬러처럼 고아원 세워가지고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죠.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해서 고아의 아버지다 그래요. 근데 그 뮬러는요 10대 때 방황하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술 좋아하고 도박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매일 혼내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도 수군거리고, 뭐 학교 가도 별 볼 일 없는 학생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뮬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변화돼야 되는데, 나도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새롭게 살지 알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은 잠시 들었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또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목사님이 뮬러한테 말하는 거예요. 뮬러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네가 잘못한 거 바꾸고 싶지. 근데 잘 안 되지. 쉽지 않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널 버리지 않아. 그렇게 이 목사님이 이 뮬러한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뭐 비판하는 말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뮬러한테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널 기다리셔, 널 버리지 않으냐, 끝까지 사랑하셔. 믿음으로 말했어요. 근데 뭐 뮬러가 뭐 귀담아 듣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그 말이 자꾸만 생각나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끝까지 안 버린다고? 나도 변화될 수 있다고?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야, 교회 우리 기도 모임 가자.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는데 자기가 친구들하고 놀던 세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보니까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맞이해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고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10대 때 방황하는 시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성경 말씀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 뮬러가 변해서 수많은 고아한테 믿음의 말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내가 그동안요 세상을 살면서 더러운 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입에 이 더러운 말이 붙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축복하는 말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이 먼저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 때문에 영혼이 살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깨끗한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